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저녁 시간 로마서 7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난해한 주제인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나인가? 구원받은 후에 나인가? 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봅시다. 그러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 7장 앞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오늘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율법, 구원받은 내가 지켜야 하나 라는 제목 하에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서로 배워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에도 보면 사람 손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뭔가 율법이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끈이 끊어져야 팔이 자유롭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보면 율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구속을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때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율법은 뭔가 이 율법은 나에게 부담스러워, 벗어나야 되는 법,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폭군처럼 묘사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오늘 7장의 말씀에도 이 율법은 폭력적인 남편의 이미지로 묘사를 해요. 그러면 율법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상한 남편으로 그려지고, 이 부분이 맞기는 맞지요, 한편에.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폭력적으로 바라보고 벗어나야만 되는 것으로 정립을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반은 모르는 거죠. 너무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 벗어나야 되는 것,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율법이 그런 것이냐 의문 제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좋은 거죠. 율법이 언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주어졌나요? 에덴 동산에서도 주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선명하게 성문적으로 주어진 부분은 모세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죄악의 도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후에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악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이 폭군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표현이 그러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정립을 하고 가자 이겁니다. 11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큰 틀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율법 안에 들어간 세세한 조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그렇죠. 신령하신 하나님이 줬으니까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이 폭군처럼 7장에서 묘사를 그렇게 했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게 파괴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폭군처럼 이리 끌고 저리 끄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죄를 누가 없애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애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상한 남편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율법에 대해서 소위 이제 율법주의자들로 이제 분류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의 제3의 용도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율법주의자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또 한편에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구원은 뭔가 부족하다. 여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 뭐 할례니, 뭐 음식법이니 이러한 부분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에 뭔가 좀 보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 그들은 더더욱 율법주의자죠. 오늘날도 그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배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예요. 새로운 차를 샀어요. 그럼 예전에 타던 차는 폐차로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율법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을 버리자. 폐기론자들이 역사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자세는요, 율법의 제3의 용도.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맞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법을 준 분이 누구예요? 또 한편에 예수님이라고. 이 법을 준 분은 원래 그분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받은 백성이 그 백성답게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원래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후에 성령 안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이 법을 지켜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제3의 용도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 자세로 이제 서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바른 자세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잠시 서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그 로마서를 하면서 그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 원래 왕자와 거지라는 게 소설 제목이에요. 미국의 이제 마크 트윈, 아마 이분이 노벨상 받은 분이죠.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분이 이제 쓴 소설입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왕자와 거지에 대해. 근데 이 왕자는 항상 밖의 생활을 동경을 했어요. 또 거지는 나름대로 또 이제 궁궐 주위를 이렇게 맴돌면서 아마 궁궐의 그 신비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왕자가 너랑 나랑 같이 닮았으니까 네가 왕복을 입고 궁궐에 좀 살아라. 내가 너의 복장을 입고 나는 좀 밖으로 나가겠다. 우리가 거지 입장에서도 궁궐 생활이 조금 흥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굶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가 이제 거래가 성사되어지면서 이제 입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지가 궁궐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궁궐에는 여러 법도가 있잖아요. 특히 영국 왕실 같은 경우는 법도가 아주 엄격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세수하라고 물을 줬더니 아침에 물을 마셔요, 그냥. 푹신한 침대를 줬더니 거지 생활할 때 땅바닥에 자던 것. 그게 익숙하니까 그냥 바닥에서 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하들이 뭐지? 뭐지? 갑자기 왕자님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왕자가 정신병에 들렸다. 이런 소문이 막 나기도 할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 왕자에게 이제 궁궐에서 이제 법도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이제 그런 해프닝이 이 소설의 한편에 등장을 해요.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나 여전히 우리 몸은 죄 아래 있었던 습성이 아직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 되잖아요. 이 다듬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을 줄 때 어떤 상태에서 줬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애굽에서 구원해 낸 후에 그 다음에 율법을 줬잖아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용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잖아요. 노예에게 무슨 법도가 필요하겠어요. 법은 왕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그런 습성들을 이제 벗어나는 부분들을 위해서 율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한편에는 이 율법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한편에는 남아있기도 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싸움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다. 요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나가 누구를 의미할 건가?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를 쓰는 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자기 안에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를 쏟아내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굳이 이것을 사도 바울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법이 당시 로마 시대에 자주 사용됐던 표현법이에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냥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글 쓰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한 주체를 등장시켜서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하나의 글 쓰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이 나를 때로는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 나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크게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구원받기 전에 나. 또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 이 두 나 가운데 누구겠는가?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7절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3절 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다른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을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가 누굴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어느 편에 자기 자신을 한번 세워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구원받기 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하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장에서 말하는 이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왜 그래요? 우리가 6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는 처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분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14절에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표현이 여전히 나오잖아요. 이 표현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후의 모습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나가. 또 17절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로마서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의 절규라고 보는 거죠. 24절에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의 고백을 하는 건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사람의 고백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걸 보고서 정리합시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인 나의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노란 박스를 볼까요?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떻게 죄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전에 죄를 죄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야죠. 본능대로 행했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이렇게 반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기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닫는 것도 구원받은 후에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쏟아내는 것,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시간 답변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줌상이라 지금은 선생님들 각자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한 상태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이 나는 누구냐? 구원받기 전에 나라고 하는 것. 즉 구원받기 전에 혈통적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린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후는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여러 부분들이 죄에 대해서라든지 자기 안에 여전히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단번에 막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투쟁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편의 다른 고백이라든지 당시 유대인들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도 지금 1장 14절 이하에 했던 고백과 비슷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요. 그럼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지금 고발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고발이에요? 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더 잘 섬긴다는 방법을 써서 율법도 막 10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고 300개를 만들고 안식일 날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촘촘하게 법을 만들기도 하고, 니들 그렇게 몸부림쳐 봤지? 제대로 되대? 안 되지? 내가 되는 길을 열어줄게. 그 길이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됐던 걸 예수가 와서 단번에 해결을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예수를 지금부터 소개할 거야. 그런 의미가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표현 나오죠. 곤고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빨랫감을 양쪽에서 잡아 돌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왼쪽으로 돌리고 한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물기가 빠지지 않겠어요? 잡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 상태가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시대에 흉악범을 처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죽인 사람과 함께 묶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썩어가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죽어가는 거죠. 이게 흉악범을 처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편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도,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다양한 부분들, 도덕적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부분들을 본인도 고백을 하잖아요, 한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했던 특히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7장 14절 이하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에게 도달하지는 못한다. 예수에게 도달하는 건 어떻게 도달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7장 24절 고백 후에 2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표현한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곤고함의 상태, 사망의 몸의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으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곤고를 당하셨죠? 온몸이 찢기잖아요. 곤고를 자기 자신이 온몸으로 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의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곤고의 상태에서 벗어나요. 사망의 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8장이 이제 성령장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건데, 그때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곤고한 상태에서 해방하고 사망의 상태에서 해방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뒤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통과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모든 걸 완성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맨날 이런 고백 하겠어요? 이런 고백 맨날 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못 만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중간중간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고백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의 이 고백은 구원받기 전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편에는 제가 쓴 논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1941년 12월 7일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일본이 미국
그 해군 기지가 있는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하와이 쪽이죠, 아마 여기가. 진주만을 공격을 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과 약간 불편한 관계가 좀 인도 차이나 반도라든지 요쪽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에 놓이긴 합니다만 이때 미국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이 됩니다. 12월 7일 전에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쪽에 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쪽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었었는데 처칠이 연합군 쪽을 다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때 루즈벨트와 처칠 통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칠의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루즈벨트랑 오늘 내가 통화를 했다. 이제 나는 오늘부터 전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만 있을 뿐이다. 미국의 월등한 군사력을 적절하게 활용만 한다면 승리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다. 예, 그러한 내용의 일기가 공개가 되어진 거예요. 가장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국의 그 진주만을 공격할 때 카미카제라고 하죠. 신풍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만큼의 군사력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에서 이제 전투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주만까지 가는 기름만 넣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어느 정도 탑재하고 간 다음에 그대로 그냥 전함에 떨어지는 전략을 구사한 거예요. 자살 특공대예요, 이 사람들이. 천황을 위해서 목숨 건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 죽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약까지 복용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해요. 하여튼 어찌하든지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여튼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게는 패망만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은 항상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었어요. 제자들은 맨날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성령이 오면 너희를 깨우칠 거다. 이것은 이제 구속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가지 못한다면 참된 기독교 신앙의 맛을 누릴 수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비참한 거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로마서가 그걸 알려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또 우리 다음 시간부터 8장 성령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 하지 않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7장 14절 이하에 나가 누구인가, 우리가 크게 이 나를 구원받기 전에 나다,
또 구원받은 후에 나다. 로마서 안에서 크게 두 축으로 논쟁이 있기도 한데 오늘은 그 한 축. 이 고백은 구원받은 후의 사람의 고백일 수는 없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완성된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패배주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더 이상 이런 고백하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자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보고 다음에 만나서 깊은 토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